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다양한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기계 공장에 멈춰 선 일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기술자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은 고장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그 공장은 수억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역할도 전체를 움직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부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헬린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눈에 띄는 일보다 눈에 띄지 않아도 충성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을 또 계급적으로 또 상하로 수직적으로 나누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은 또 영적인 사역이고, 또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재정 관리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모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은 성전에서 섬기던 이 문지기들, 그리고 재무 담당자들, 행정 관료들에 대한 그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의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들은 모두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 업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처럼 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처럼 또 문지기들, 또 재무 담당자들, 여러 가지 행정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문지기들이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중에서 문지기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은요, 단순히 문을 여닫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의 출입을 감독하는 사람이고, 또 성물을 보호하고 또 예배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 성전 문지기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 그게 문지기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이 베레스 우사 사건 때, 즉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다가 죽었던 그 일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처음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두려운 마음에 다윗 왕은 법궤를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느닷없이 생각하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그 법궤를 잘 섬기며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 왕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그랬던 오벳 에돔인데, 지금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벳 에돔에게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그 당시에만 복을 주고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됐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신앙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집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마주하는 교회의 첫 이미지는요, 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바로 안내하는 분들이에요. 주차 안내하는 분들, 또 예배 안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미지가 좋았다면 전체적으로 그날의 예배가 은혜롭게 됩니다. 반대로 이분들의 이미지가 나빴다면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분들, 교회를 안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또 역할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은 그 문지기의 역할을 자손 대대로 더 영광스럽게 또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에는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재무와 보물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신실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부터 이 성전의 보물과 또 성물과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헌물과 거룩한 것들을 투명하고 신실하게 또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또 이것은 단지 금이나 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26절에는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물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려진 일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도 또한 영적 전쟁의 열매를 지키는 귀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또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교회 예산을 정직하게 운영하는 이런 회계와 또 재정위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나를 후방에서 재정으로 섬겨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투명함은 복음 사역의 신뢰성을 지키는 파수대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행정과 재판 또 외부 업무의 감독자들의 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은 외적 업무 또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계보입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행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속의 성전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을 때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전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일, 그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왕의 일도 감당하는 행정관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영역의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행정, 사회 전반에 또 하나님의 영역이 다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국한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고 또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세상 속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그 주보 예배 안내를 보시면 그 순서 중에 마지막 찬송과 축도할 때에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으로 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쳤다.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축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왕의 일, 세상의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은 이 교회 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의 대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명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일의 탁월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 빼놓고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 아니어도 교회 바깥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기에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운전하는 일이면 그 운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더 주님의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필요한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또 처음에 신앙이 들어올 때 초기에 이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로 섬겼어요. 이 조선 말기 크리스천 관료 중에는 신앙을 삶에 실천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은 의료, 정치,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중심에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세상 속의 성전 일꾼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따로, 세상의 모습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성전의 다양한 일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문지기 같은 환영팀, 또 재정 담당자, 행정 담당자, 봉사자, 기도자 이런 수많은 형태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한 일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 말씀을도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이 더 갇힐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행정과 재판 또 사회 각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인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모든 봉사자들의 역할과 사역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감사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7교구 구역의 문양순 우리 권사님 오늘 쓸개와 부신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기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7월에 떠나는 우리 베트남 청년부 선교 여행팀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